우리 읽은 말씀에 우리를 좀 난감하게 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봐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다. 육체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쫓는 자의 말은 예와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만 있는 것이고 육체의 생각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와 아니오가 있겠죠. 우리의 말이라는 게 변동과 변경이 되게 많고 또 우리가 뭐 하겠다, 못하겠다, 또 해롭고 나중에 아니라 그 말을 우리가 이제 이유와 형편을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따르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하면 그것이 아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그거를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바꾼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육신의 생각, 내 생각으로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이제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세워지는 일들이 참 더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갔으면 그 온전함 중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그 질문을 받아들이지만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것을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유럽의 서해 남단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아가야 지방이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리스나 그런 지역들이 되겠죠. 그다음 위쪽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실루아노 디모데, 실루아노는 그 신라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긴 이름이 실루아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바울과 이 실라와 실루아노,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이곳에서 그가 머무는 거죠. 마게도냐에서 그다음에 고린도로 아가야 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기가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마게도 돌아오면서 다시 고린도에 와 들려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할 때에 너희 고린도 교회가 우리를 많이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되지 않죠. 우리가 사도 바울과 이 일행들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저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큰 일을 얻고 원래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부자 동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가 굉장히 흥왕한 도시라 굉장히 사람들의 삶이 부유하고 이 경제적인 발전이라 그 문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죠. 우리가 간혹 보게 되면 도시마다 의과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공장들도 있고 이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도서관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오늘날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이 중세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또 2배로 받아야 될 일이 생기는 것이 사람들이 너무 정적으로 은사적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로 예수의 말씀을 모른 채로 그냥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일어나서 처음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는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겠다.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너희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2배로 받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체험한 그 세계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이루심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죠. 이 땅에 모든 철학자들이며 지식 있는 자들의 고백이 저들이 알고 싶으나 알지를 못해요. 하늘의 이 끝과 저 끝을 알고 싶었는데 설명할 수가 없고 사람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고 오늘날에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죠. 자기들 알 만큼 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도 위성을 쏘아서 그 위성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달 뒷면을 뭐 세계 최초로 찍었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뭐 화성으로 이렇게 또 위성을 보낼 꿈도 꾸고 우리에게 이제 위성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고 가는 그 우주선도 보내고 싶은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공을 하죠. 직접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둘로 딱 나누죠. 하나는 가보니 모든 것이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맞더라. 어떤 사람은 가보니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보이더라. 2가지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들보다 지식이 없어서 그걸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죠. 그 사람들의 자신감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루고 하신 일들에 대한 설명들을 못하죠. 인생에 아직도 우리들은 인생이 왜 끝나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 외에 다른 건 없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그 DNA에 태어날 때부터 DNA 구조성이 정해진 바다. DNA를 보면 사람의 수명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을 설명할 수가 없죠. DNA 신비를 이제서야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지식을 오늘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사는 모든 생각에서 예와 아니오가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는지 우리 역사 속에서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맞다고 주장해 나중에 10년, 20년, 30년에 보니까 그게 거짓이다, 허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은 많은 책들을 내고 있죠. 요즘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가짜뉴스잖아요.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진짜로 믿고 살기 시작하는 지금 시기가 됐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주장하는 것인데 그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그 말들이 앞과 뒤가 얼마나 참 조리가 있고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지 그걸 듣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이 뭡니까? 아니면 말고 그게 예와 아니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육체는 이 땅에서 다 썩어 썩게 되더라도 그 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모릅니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만감이 교차하잖아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점이 없어요. 같아요. 오직 있다는 거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고 우리를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걸 그분들 아무도 느낄 수가 없죠. 그럼 도대체 그분들이 이전까지 살아있었는데 그 살아있는 건 다 어디로 갔냐? 그 생명은 다 어디로 갔냐? 그들이 느끼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주장했던 그 다 어디로 갔는데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그게 사람의 운명이죠. 그게 사람의 인생이 아니겠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이 온 땅을 설명할 수가 없네요. 온 세상 우리가 말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번씩 예와 아니오를 반복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아니오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있게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은 후의 차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있다. 믿게 되면 그 우리에게 복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네? 이러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아멘 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시다. 18절에 하나님을 믿으시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바꾸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아니요 하면 조금씩 바꿔가고 또 곁길로 가면서 조금씩 바꿔가서 뭔가를 만드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니요 했으면은 그 아니요는 내 육체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무슨 결정과 결단을 내릴 때에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결정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속담 있죠. 제일 믿지 못하는 게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죠. 우리의 그 유명한 그 차자 석고가 있죠. 그 모든 그 해의 첫 1월에 정해지는 게 뭐예요? 뭘 하겠다. 작심삼일이다.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인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그 결심 중에 끝까지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박수치면서 참 잘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끝나죠. 그게 아니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변함이 없으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심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요 하면서 튀어나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시죠. 만일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받을 심판이 뭐냐면은 타락한 자다. 악한 자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독한 자다. 배신한 자다. 그들이 가서 받을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쌍하다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천국에 남겨두고 그 지옥에 보내지 않는 그 경우는 없어요. 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정해진 바가 되면 그 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냐면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죠.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가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어서 그로 인해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을 말씀 보게 되면은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잊히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잊히신 바 되고 성령께서 마음에 오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하시거든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예, 아멘 그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은 없네요. 내가 참 이 길을 가기 너무 힘들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오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 우리 굳건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아주 혹독한 훈련들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은 그들의 얘기를 보면 얼마나 눈물겨운 그러한 훈련들을 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훈련은요 아니오가 없어요. 아이고 몸이 귀찮아요. 필요 없어요. 해야 돼. 아이고 머리에 두통이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해야 돼요. 저들의 훈련 방식을 보면은 아니오가 없어요. 예반이. 그렇게 해서 그 훈련을 따라서 행해서 그 훈련을 마치게 되면 그는 그 훈련의 결과로 인해서 굳건하게 되고 그의 실력은 세계를 제패할 만한 실력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만 그렇습니까? 음악도 그러고 예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유명한 화가들 중에 자기 그림을 막 찢으면서 울부짖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와 저들의 눈에 보기에 다르다 그러잖아요. 저들은 아니라는 우리나라의 도자기를 굽는 장인들이 우리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인적 사정 없이 그냥 깨트려 버린다 그러잖아요. 저들에게는 아니오가 없어요. 예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단련되어서 뭔가를 이룬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오가 없어요. 어김없이 그 시간에 따라서 일어나고 행해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차범근 장로님이 이분이 자기가 연습을 할 때 정해둔 시간에 따라서 하루에 1000번씩 이상씩 곡을 찾다 그래요. 눈물겨운 시간들 아니겠어요? 아니오가 없어요.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니까. 왜 많은 유럽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대하게 봅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멘을 하고 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은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인치시고 보증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 이뤄가는 일에 풍성함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 은혜입니다. 이 두 번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아니고 갑절의 은혜. 그 때로는 뭐 첫 번째, 두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원래적으로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에 그 처음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헬라의 말씀의 의미를 많이 살펴보면 갑절이. 이게 우리에게 이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갑절의 은혜의 의미를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 부분적으로 되지 않고 온전함을 힘입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게 갑절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갑절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아니네요. 이 갑절의 은혜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아벨에서 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갑절로 받기 위해서는 내 육체의 지혜라, 육체의 생각이 없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채워져야 돼. 내 생각과 내 지혜를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지혜나 육체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컴퓨터들 쓰시잖아요. 저도 컴퓨터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우리를 쓸 줄만 알지 컴퓨터를 몰라요. 만약에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우리 컴퓨터에 뭔가를 해놓는다면 우리 꼼짝없이 당합니다. 컴퓨터에도 언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언어가 굉장히 단순 구조인 것 같지만 복잡해서 컴퓨터가 그 언어를 보고 이해를 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AI가 엄청나게 지금 발전이 되면서 AI가 사람을 위협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AI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니 생각해봐요. 그 속에 온갖 것을 다 집어넣어놨는데 똑똑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 AI들이 응용을 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람이 집어넣어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용해서 응용을 하는. 그러니까 이 AI가 갑절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사람이 힘들어진다.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아니오가 발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육체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고백들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 AI들이 가면서 안내도 해주고, 또 자기 일들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급하게 요즘에 이제 아주 재미를 본다 그러는데, 흑자를 많이 남긴다는데, 그 공장을 보여주니까요, 사람이 없어요. 전부 기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지요? 빠르죠?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은 다 그 기계들이 해놓은 거 해서 보내버려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육체의 지혜와 육체의 생각은 예와 아니오가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꾸며내도 아니오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나도 예수를 믿는다. 이 정도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 지키면서 그 믿음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는 것이 그냥 믿고 하는 게 아니고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갑절의 은혜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언어가 분명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적용의 문제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분명해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 싸우십시오. 왜 못 싸웁니까? 싸워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언어만 쓰시라는.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옛날처럼 쌍욕을 하고 싸우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겠어요? 자기 할 말을 속에서 다 하시라. 표현을 잘 하시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원수 갚는 것도 참아야 되고 미워 죽겠는 것도 참아야 돼. 그 사람하고 싸우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막 가서 험담한 거 참아야 돼. 그건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는 할 말을 다 하시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말을 다 하세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표현하시라고. 자기 얘기하고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걸 배워야 돼.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화가 나면 무엇부터 해요? 욕부터 해요.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말 잘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표현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방법은 또 하나 가르쳐 주시기를 들으라. 자기 말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듣기도 해요. 듣고 답하고 설명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뱉은 말은 예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약속을 남발하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나는 죽어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도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들도 죽기 위해서 싸울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싸울.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죽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우리 전에 여러분 연평도에서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속에서 총격전이 이루어지는데 딱 마르고 안경 쓰고 캔딩같이 생긴 사람. 그 사람들이 그 기관포에서 손을 떼지 않고 싸우다가 예를 전사하고 평상시에 그냥 자기 몸 자랑하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 몸 숨겨서 초가 뿅뿅 쏴지라고 다 살아남았대. 그들은 살고자 해 살았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전사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만들어낼까요? 간단하죠. 겁먹지 말고 열심히 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비겁한 행동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모든 행동과 행사에 있어서 그 언어와 행동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담대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못한 채 술자리에서 그냥 못 먹여서 마음은 불편한데 술을 드시는 분. 나중에 말하기를 야, 쟤 말이야. 저는 아주 동산교회 그 교회 다니지 않아? 이런 소리라 나중에 들어야 되는 그 부끄러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은 얘밖에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얘기하시고 그 여러분들에게 공격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시면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라 보고 아니, 환경이라 분위기 보고 아니, 저 사람은 내가 너무 가까우니까 예. 이 나중에 그게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하여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좋은 언어의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